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첩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많은 우상 문화, 그 현장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자라왔던 많은 성도들이 복음 받고 변화됐는데요. 이제 과거가 많은 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고린도의 전서에는요, 이런 설명을 계속 많이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나오거든요. 아니,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성도들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고요. 기도만 하면 되냐? 왜 자꾸 777만 얘기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고요. 정말로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산을 옮기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긴다, 바꾼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디도를 통해 바울이 전달받았지만요,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성도들이요, 굉장한 갱신과 언약을 붙잡는 다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고린도를 복음하고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저는 777 기도, 정말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치 않으면, 보호자의 능력이 하나는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절대 불가능이 발견될 때 24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할 일도 절망할 일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직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고요. 정말 이게 나에게 간절하게 필요하구나 인정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4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른 길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요, 우리는 전도할 때 치유사역과 렘넌트 키우는 서밋 사역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아무도 없는 나라에 가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를 하겠다. 치유사역과 서밋 사역.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사람들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바벨탑을 쌓게 하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 내 성공,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좌우되죠. 이 사탄의 망대는 잘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체질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정말로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이 내 영혼과 삶과 생명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흑암, 망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요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요 현장에 전달할 때 또 무너지죠. 이때부터 보호자의 능력, 시공건초할 내게 임하고요, 삼시세 살릴 능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저를 바꿔나가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에베소에 보면요,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 붙잡기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가 하나님의 것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선이 있죠. 호흡과 기도. 정말 이 기도를 누리면 오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요즘 랩런트 좀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우리 몸에 산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뇌지 않습니까? 사람 몸무게 2%밖에 안 되는데 거의 20%에서 30%의 산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많이 과식해도요, 이 피가 배로 몰리기 때문에 바로 식곤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학이 우리가 산소를 호흡을 크게 하면서 천천히 기도가 될 만큼 하면서 정말 누리면요, 뇌, 영, 몸 다 살게 되죠. 지난주에 좀 비공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류 목사님이 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호흡을 하면 방구가 안 나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정말 깊이 내뱉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제 호흡과 함께 딱 내뱉을 때요, 그때 많은 힘이 생기고 회복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하면요 24 되어지고 서밋 되어지죠. 우리가 있는 곳에 393이 임하고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을 복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랩런트에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토일 시대 열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주일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금 금토일 시대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배경 속에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시간 뺏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터치하지 마라, 교회 부르지 마라, 공부해야 된다. 저는 많은 랩런트를 봐왔거든요.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건 내려놓고 학업에 올인하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물론 좋은 성적도 거두고 좋은 대학, 직장 취직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요, 이 조금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내가 조금 교회 일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게요, 학업에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못하잖아요. 그거를 어른이 됐는데요, 조금 내 이 생활에 내 뭔가 성공에 교회 일을 손해도 아닌데 조금 손해라고 느껴지면요, 그 선택을 못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애들 배려한다고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돕는 게 뭐냐, 이 랩런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키우는 게 하나님 뜻 아니냐. 그래서 언약 잡고 금토일 시대 정말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불가능한 거냐. 정말 영적인 힘 가지고 랩런트들이 세 가지 뜰 안에서, 아이들 뜰 안에서 학업에 응답받는 게 불가능한 거냐. 도전해보자. 하나님 된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작년 9월부터 바뀌어 이제 1년 넘었거든요. 랩런트들이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도서관에서, 애들 다 기도처가 있습니다. 어디 버스에서. 근데요, 학업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은 얘기 못 하는데 당연히 학생이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오잖아요.
애들이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빈 시간에 막 애들 바쁘다고 하는데요, 안 바쁩니다. 유튜브, 뭐 넷플릭스 안 본 거 없어요. 다 정주행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그 빈 시간에 공부가 되고 하나님 누리는 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영적 시스템을. 근데 애들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아이가 알거든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평균이 한 70점 정도. 근데 진짜 금토일시대에 응답 받으면서 얘가 영적 힘 가지고 도전하니까요, 이번에 전교 1등이 됐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기도하면서 하니까 빈 시간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랩넌트니까 도전하면 응답 온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지금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야죠, 애들이야. 전 과목에서 1개 틀리네 2명, 뭐 2개 틀리네 3명, 이런 식으로요. 애들이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보좌의 달란트를 찾는 과정이지만 당연히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학생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목동처럼 다윗처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기도하시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진짜 전국과 세계 앞에 무너져가는 후대 교회 모델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얻으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 답이 없으면 분쟁할 수밖에 없죠. 렘넌트는 세상 성공이 세상 공부가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체험되도록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은 안 하는데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의 문제 상황 절대 불가능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지 말고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죠. 끝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영적인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빛의 파수꾼으로 망대 세우면 되죠. 흑암 현장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약간 바울의 깊은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냐?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뭐가 그렇게 갈등이 많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됩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너무 당연하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요, 남자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뭐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다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정장 입고 뭐 이렇게 사역하다 갔는데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그랬더니 혹시 보험사 직원이시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보이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몇 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근데 목회를 몇 년 하시고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귀신 3마리와 싸움을 했대요. 떠다니는 이분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졌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도 그만두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겨우 다시 복음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갔다. 저는요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신학교도 나오고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었는데 현장에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리스도, 이걸 모르니까요 비참하게 이분이 난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 쭉 설명하니까요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저한테 저보고 교회가 어디냐고 일단 안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참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고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렘넌트는 브리스가 부부처럼 주의 종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는 결론입니다. 남보다 이른 시간, 앞서가는 시간, 갱신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갱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신이 뭡니까? 많은 갱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갱신하게 하시죠. 저는 진짜 갱신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갱신이 뭘까?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던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보호자와 통하지 않던 내가 보호자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은 영적 축복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고 보호자와 되는 게 진정한 갱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갱신하는 시간, 그게 앞서가는 시간 누리는 최고의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렘넌트들 앞에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와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777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이것이 24 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정확한 언약 주셔서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진리와 기둥의 털을 진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어둠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음을 영안을 두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시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근본 치유할 수 있는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도자로 현장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777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